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믿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유언적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력자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쓰면서 후반절에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재판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편을 들어서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사실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오히려 힘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던 모든 동력자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상황,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상황 속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참 실망할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아마 많게 적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없이 고마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평생도록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초대교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의 현장 속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의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즉 소명과 사명을 받고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 남은 여생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한 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생애를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 만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도 바울, 지금은 바울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병든 몸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로움 속에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과 자신이 있습니까? 보편적인 상황에 처하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이 패배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복음의 현장 속에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신 이 모습이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복음의 현장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 상담 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을 혹 아실 거예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오래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어요. 지금 품절이 됐더라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그 내용, 그 책 가운데 정태기 목사님의 일어났던 일상을 소개한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목이 콱 메이고 너무나 우울증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아니 목사님도 그러실까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 힘든 이 목사님이 그냥 무작정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살고 있는 그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거기 모인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네요. 근데 통성 기도 시간인데 정태기 목사님이 기도가 안 돼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치고 힘들고 우울증에 빠져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자신의 그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돼요. 누군가의 그 기도가 이 목사님의 귀를 파고들어요.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 어찌하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는 소리가 정태기 목사님의 귀에 들려와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목 놓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통성기도 시간인데 뒤를 한번 이렇게 보다 깜짝 놀랍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소록도예요. 한센병들, 옛날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0대 되신 어르신이, 이 남자분이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몰골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냥 눈과 코가 움푹 파이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몰골이 흉측한 그 모습으로 이 손도 제대로 성하지 못한 이 손, 그걸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크신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이 정택인 목사님의 이 마음속에서 뭔가 팍 끓어오르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 순간 이 정택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참 동안을 기도해요. 기도가 마쳤는데 이 남자 성도님이 정 목사님에게 다가오시더래요.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고마우신가요?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크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택인 목사님이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가 따라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몰골이 상한 이 모습 속에 다 떠나가 버렸지만 세상의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다 나를 버렸는데,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나와 함께한 분,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버린 이 나병 환자의 인생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 모습들, 누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동역자로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차디찬 그 겨울,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있는 이 목사님, 원망할 만도 불평할 만도 한데, 그런데 그의 입속에서 고백하는 말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다음에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자 하는 그 야곱,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긴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나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신앙 지킨 그 이유 때문에 평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짐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풀무불 가운데 3명이 던짐받았지만 4명이 거니는 네 번째 이는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한 그 네 번째 그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대적자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던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다니엘의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삶의 현장 속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사악한 계획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그 모든 일에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남은 여생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선교 여정 속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욕을 주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난동을 펼쳐요. 난동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만 때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때 미결수로 압송을 받게 되잖아요. 배를 타고 호송하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을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맞고 돌로, 그리고 욕도 모욕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고 이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지막 말년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환난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그것이 잠시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분을 체험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가족들, 형제들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사업의 실패나 직장의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 예기치 않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모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다 떠나가고 그렇게 모두가 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다 나를 외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되고 남은 여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가 인생 말년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그를 변호해 주던 사람도 떠나고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 다 떠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다 버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가장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